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자 가장 큰 기쁨이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에는 조금은 무시무시한 제목인가요? 사라진 사람들. 하긴 누군가가 사라졌다고 했을 때에는 보통은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화차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미야베 미유키의 소설 화차를 읽어보셨나요? 미야베 미유키는 우리나라 독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성과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미미여사 라는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그 인기가 많은 소설가입니다. 이 미야베 미유키의 화차라는 소설을 우리나라의 변영주 감독이 영화로 만든 작품이 바로 영화 화차입니다. 보통은 원작이 뛰어나면 영화가 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원작을 봤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제 주관적인 평가로는 이 화차는 원작 소설도 그리고 영화도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 작품의 등장인물이 조금은 다르고 그 흐름과 맥락과 분위기도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과 영화라는 각자의 분야에서 훌륭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이 화차에 사라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 결혼을 앞둔 커플이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커플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약혼녀가 사라집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에 사라집니다. 영화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남자가 커피를 사러 간 그 잠깐 사이에 약혼녀가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이 남자는 미친 듯이 약혼녀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멀쩡한 성인이 자기 두 발로 사라졌으니 경찰에서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설과 영화에서는 둘 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친척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열심히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흔적을 따라가면 갈수록 어쩐지 수상한 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녀의 이름이 가짜였습니다. 고향도 가짜, 신분도 가짜, 학력도 가짜, 가족도 가짜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대신 그녀의 이름과 신분의 원래 주인으로 드러나는 어떤 실종된 여성, 사라진 또 다른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갑니다. 이 약혼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가짜 신분으로 살았던 것일까요? 그녀는 과연 진짜로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그리고 사라진 또 다른 여인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소설과 영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라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화차에서처럼 수상하거나 불길하거나 걱정스럽게 사라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 에녹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녹이 죽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본문 24절에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의 히브리어 원문은 에녹이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에녹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번역 성경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즉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진 것입니다. 에녹은 분명 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실종되거나
가출한 것이 아닙니다. 수명이 다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어서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사라진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신다는데 그 누가 맞겠으며 그만큼 놀랍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에녹을 왜 직접 데려가셨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에녹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친히 데려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동행하더니의 히브리어 원문은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는 걷다, 산책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산책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야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에녹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에녹이 어떤 방법과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지는 창세기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에녹이 휴대폰을 높이 들어 카톡에서 하나님을 친구 추가하였더니 이에 하나님께서 에녹과 친하게 지내셨더라, 뭐 이런 구절이 없단 말입니다. 에녹은 노아처럼 방주를 만든 것도 아니고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지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 분명한 대답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오직 믿음으로 이 탐욕과 제약이 넘쳐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기쁨과 찬양의 나라로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이상의 행복과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인 사라진 사람들의 첫 번째 뜻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탐욕과 제약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 에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도 에녹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탐욕과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이라고 했는데 그건 이 세상에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전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그 소망과 행복 역시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심이 사라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텔레비전과 인터넷 뉴스를 잠시만 보아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계 문명을 사용해서 인터넷이나 이런저런 문물들을 이용한 범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악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감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사라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과 사회를 이렇게나 병들게 하는, 아프게 하는 그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사라져서 공감 능력이 사라진 대한민국 사회를 가리켜 무감각한 사회의 공감 인류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며 타인의 고통에 무뎌진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며 사회가, 정부가, 공공기관이, 기업이 알아서 잘 대처할 것이라고 믿는 다수의 생계형 시민들이 피해자들을 2번 죽이고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역시도, 우리 같은 생계형 시민들 역시도 이 사회의 아픈 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안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의 눈길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도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차라는 소설과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왜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여자 주인공은 자신이 사랑하는 약혼자를 만나기 이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게 된 빚이 자꾸만 불어나서 그녀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드빚과 사채를 쓰게 되었고 그 사채업자들의 엄청난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자신과 비슷한 외모,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여성을 죽여서 그 여성의 시체를 유기하고 자신이 그 여성이 되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새로운 신분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약혼자를 버려두고 새롭게 만들어낸 인생을 버려두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인 사라진 사람들의 또 다른 뜻은 믿음이 사라진 사람들, 양심이 사라진 사람들, 감정이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믿음과 양심과 감정이 이렇게 사라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2사람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에녹처럼 믿음으로 이 세상의 탐욕과 제약으로부터는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해 광야로 들어섭니다. 그곳에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한 내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자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물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의 상황이 바로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빌립을 데려가셨다. 그 후로 내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애초에 얻으려던 것을 얻었고 더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길을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빌립과 내시의 짧은 만남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빌립을 데리고 가심으로 그 내시는 다시는 빌립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 역시 그 내시를 2번 다시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도행전 8장 내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이유로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내시는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고향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간 이후의 삶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들 역시도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기쁨에 차서 더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가던 길을 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행복으로 가득 찬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 전도 말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 내시는 빌립을 다시는 보지 못했으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물론 내시에게 빌립이 고마운 사람이긴 했으나 그에게 가장 고맙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분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로는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이 내시의 삶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내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된 사람입니다. 사라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내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내시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 내시가 사라진 사람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빌립 역시 자기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하시기에 그대로 순종한 것이며, 또 내시와 헤어지고 나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만 순종해서 여러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잠시 정리하자면, 에녹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입니다. 빌립은 자기 자신의 뜻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만 순종한 사람입니다.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우리의 시야와 기록에서 사라진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으로 충만하고 세상적인 탐욕과 죄악은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뜻이 사라진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말, 자기 자신의 언어는 사라지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만을 이 세상에 쏟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책 치열한 도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로 스피드 스케이팅 대한민국 국가대표 빙상여제 이상화 선수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그녀는 최고의 선수였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엄청난 기쁨과 감동을 준 선수였지요. 그녀는 국가대표 스케이팅 선수로 갖게 되는 책임감과 부담감에 대해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말은 인터뷰 말미에 기자가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상화 선수, 국가대표는 뭡니까? 국가대표요? 그냥 죽는 거예요. 짧지만 강렬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된다는 건 그만큼 명예롭고 사랑받는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부담감과 책임감 또한 막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화 선수는 왜 국가대표란 그냥 죽는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건
인간 이상화는 사라지고 국가대표 이상화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이 믿음과 양심과 감정이 사라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던 인간이었던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라진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 내 자아가 사라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사라진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사라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뜻은 자기 자신이 사라진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사라지고 탐욕과 죄악은 사라지고 나 자신이 사라진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러니 우리는 가장 먼저 믿음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양심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감정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역시도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탐욕과 죄악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녹과는 다르게 아직은 이 땅에서는 육체를 벗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빌립과 네시처럼 자기 자신을 지우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인용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하반절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나 자기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는 사라진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므로 이 세상에서 소망과 의미와 행복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짐으로써, 자기 자신이 사라짐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는
여러분들,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에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이제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사라짐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믿음과 양심과 감정이 사라진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중한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